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백성들에게는 추앙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지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는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더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던 원수 사울을 쫓겨다니다가 다윗은 여러 번 쫓겨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만났지만 그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주님이 처리하셔야 한다 하면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울이 무슨 욕을 하든 무슨 공격을 하든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자신의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주셨고 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울의 전사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쫓겨다니기는 다윗이 쫓겨났는데 마지막 죽기는 사울이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하는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전령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했던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부상을 입고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사울이 나보고 죽여달라 그래서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여기 왕관을 벗겨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죠.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에게 진노하면서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호통을 치고는 오히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준,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이방 사람 아말렉 소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하였다고 진노하였죠.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의 집과 사울을 따르던 자는 점점 처단이 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고 다윗은 점점 그의 세력이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더 이상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강해진 시점에 다윗이 홀로 성에 남아있죠. 그때 옷을 벗고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회개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손을 대고 회개는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저질렀던 비슷한 죄를 자녀들이 짓는 거죠.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그 이복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때 아들 압살롬을 따라 구테타에 가담했던 부하들도 있었고 반대로 아버지를 다윗을 따라 왕위를 지키려던 부하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극심해집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다윗 군대와 아들 구테타 반란군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대대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요압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장군, 이 세 장군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과 생사를 건 전투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임금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전부 다 죽어도 임금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고, 다윗 왕은 나가지 않고 세 장군, 충신 세 장군과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너희들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무리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 압살롬은 왕을 해치는 반란군의 수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주 머리가 좋고 전쟁도 잘 치르는 자였지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몸이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된 요압 장군이 알고는 신속히 달려가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죠. 요압은 분명 지금 당장의 전쟁에서 적장을 죽인 공로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죽이지 말라 했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이자 또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고 그 사실을 온 군대에게 알리면서 전쟁은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 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다 하는 이 승전 소식을 왕에게 전하러 가겠다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알면 왕이 싫어할 거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 대신 용병으로 사온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다윗 왕에게 적장이 죽었다, 이것을 알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지켜보면서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뭘 좋아하고 뭘 탄식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러 구스 사람 전령과 방금 나온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온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때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이 소식을 알려주는 두 사람이 달려가는 때를 말합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왕이 말합니다.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전령일 것 같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치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멀리서 달리는 옷차림새나 뛰는 모습이 제사장 아들 아히마아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그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죽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앞선 사람이 아히마아스이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뒤따라 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당시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은 뭐였을까요? 지금 계속 관심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쟁의 승패 여부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지금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미 반군,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여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왕조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다윗의 왕조가 위태로워지거나 또 자기의 왕의 자리에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길 것이고 이 왕조는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식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장 명석했지만 분노에 찼던 이 압살롬이 저렇게 반군의 주동자가 되어서 압이 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이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주신 왕조는 바로 세워질 것이지만 자기에게 직접 맡겨진 이 자녀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다윗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의 승전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이 압살롬이 돌이키지도 않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 적장의 괴수가 되었는데 이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돌이킬 기회를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이 승전 소식을 알려주면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승전 소식을 알려주지만 다윗은 승전 소식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겼다고 잘 됐네 이것이 아니라 왕이 이르되 28절에 보니까 뭘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압살롬의 생사 여부, 아들의 안전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고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싹 살펴보던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답을 살짝 피해가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저를 보낼 때에 크게 소통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30절에 내가 알고 싶은 건 네가 모르구나, 물러 거기 서 있으라 하고 물러 서 있게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구스 사람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색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승전 소식을 들은 다윗이 또 묻습니다. 압살롬의 안부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 구스 사람이 대답하죠. 같이 대답합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 전령은요, 압살롬이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반란군 적장이기에 적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원수,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적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줬죠. 하지만 다윗은 적장의 사망 소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는 것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원수 같은 짓을 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배역죄인, 적장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을 고생하던 부하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식 하나만 끼고 도는 슬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아비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 기뻐하고 언제 탄식하고 언제 슬퍼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뻐하고 뭘 탄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이의 실패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넘보고 대역죄를 짓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전쟁에서 반란군이 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잡히는 것, 이게 좋은 일입니다. 악한 자가 무너지는 것은 좋은 일인 것 맞습니다. 왕권에 도전하고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패배했다면 분명히 기뻐할 일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고 떠나갔다면 분명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악하게 굴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끝났을 때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생겨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원수의 생명일지라도 귀한 생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전쟁 치를 때요, 군의관들은 적군이라도 다 치료해 줍니다. 저는 군목이었는데 제네바 협정상 군목들, 종군하는 군목들은 무기를 차지 않습니다. 총 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군대 장교지만 그렇게 해요. 그 대신 군종병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군종 교리에, 군종 교범에 목사는 절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고 군종병은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 좀 넌센스이긴 하죠. 어쨌든 세상 법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아무리 약한 자이라 할지라도 귀한 생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장이면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이 압살롬의 세력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분명 기대한 바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될 수도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기에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만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에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칼에 엎드러져 자결했는데도 자기가 죽였다고 보고했던 아말렉 소년을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다고 오히려 엄하게 처단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이요, 큰 죄를 범했지만 내가 회개시켜서라도 돌이켜야 될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함부로 내가 다른 생명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김정은이가 확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생명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오판과 잘못으로 백성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팍팍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힘이 들어도, 아무리 정의롭고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폭력이나 불법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에도 철저히 미리 정해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을 벗어난 무력, 폭력, 힘으로 제압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자가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이 모두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통해서 살려내고 어떻게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정말 삼가하고 또 삼가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탄식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었으니까 기분 좋다, 이것은 결코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잘못된 일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함에 탄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게 문자적으로 심히 아파가 떨리다, 진동하다, 감정이 북받쳐서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슴이 막 떨리면서 힘들어하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부하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울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아들이었지만 왕위에 도전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에 강간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인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늙은 자신이 죽고 젊은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이 아닙니다. 19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다윗을 향해서 요압 장군이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임금님, 이런 식으로 슬퍼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전쟁을 멈춘 저와 병사들,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잘못한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따져 물었어요.
사무엘하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의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만약에 정말 압살롬이 살고 부하들이 다 죽었으면 좋아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더 슬퍼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항의를 들었고 나서 금방 태도를 바꾸죠. 다윗이 지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단지 아들의 생명이 신하들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옳고 요압 장군과 함께 반역자였던 압살롬을 추격했던 신하들이 잘못했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를 울어보니 이 사람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슬픈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건 슬픈 거예요. 악한 일이 발생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또 이건 이거고. 그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한 것이나 이런 반란과 참담한 전쟁이 벌어진 이유, 그 압살롬에게 문제 있는 건 알지만 더 큰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 때문에 그걸 지켜보던 아이들이 암논이 강간을 한 거고, 또 그러니 그걸 보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이 다 나 때문이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책임인 것을 통감하여 그렇게 더 애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기질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넷이지만요, 넷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 수 있나 싶을 만큼 부모가 기질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의 가치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자녀의 성품, 자녀의 분별력,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모세율법에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명령하고 부모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그 이후 그런 죄된 인격이 형성된 것은 부모가 좋은 환경 속에서 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다윗처럼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지만 장성한 자녀들도 양육해야 합니다. 다 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10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대도 하고 40대도 하고 무려 50대, 60대, 우리겐 70의 제자 훈련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을 걸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게 맡겨준 자녀들, 양무리들,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귀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아니죠.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엉망진창 청년 시절까지도 잘못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잘 섬기고 양육하는 부모 세대, 또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고 슬퍼했던 기준, 절구하고 탄식했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러면 답이 명쾌해져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남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에 거인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광야에서 쫓아와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왕권에 도전하고 군사를 일으켜 구테타를 일으키는 적장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악행을 보면서 그를 저주하기보다 어떻게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비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아들이 죽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생하고 수고했던 요압 장군과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탄식해야 될지 분간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바로 보면요, 선악이 딱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에 악을 품고 있어요. 완전히 악한 부류인데 그 속에 약간의 선은 또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악을 품은 선과 선을 먹으면 악들, 그들이 서로 자기가 선이라고 싸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선악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거짓 잘못된 거예요. 엄란함 잘못된 거예요. 폭력 안 되는 거예요. 불법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미신 섬기는 것, 탐욕 다 분명히 악입니다. 내 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악은 악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그때그때 선택하고 그때그때 결정하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말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 폭력, 불의, 불법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명백한 죄와 또 명백한 선 구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거짓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 마음과 내 느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와 탄식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면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바로 판단 내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매 순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기저기 왔다 가지 말게 알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배울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미래 세대가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지언정 악에 더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